and gonna dismiss you guys. All right, have fun in your classes. 네, 오늘은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사람 몇몇과 함께 All You Can Eat 스시 뷔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주 전부터 같이 이 All You Can Eat 스시 뷔페를 먹으러 가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준비는 그날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저의 준비였어요. 아침을 굶고 너무 배고픈 그런 상황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가서 우리는 최대한 많이 먹자, 이 집이 손해를 보게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All You Can Eat 스시를 먹으러 갔는데, 가는 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자리에 그 서버가 앉혀줘야 되는데, 도착해서 앉혀주는 그 시간까지가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드디어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오더를 해야 되는데 we're about to order our food. That the server comes by and they ask us what we want to drink, and we said, "Oh, we just want water." And I was about to make my order, then the server just walks away. 이 서버가 배고파 보이면은 바로 음식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 드링크만 가져다 주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음식 오더를 안 받고 한참 있다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너무 마음이 급한데 서버가 오지 않으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앉아서 그 서버의 얼굴만을 진짜 절박하게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서버가 오고 음식을 오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오더해서 먹고 세컨드 라운드를 오더해서 먹고 그랬는데요, 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음식을 배가 고프니까 엄청 많이 시켜버린 거예요. 엄청 많이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가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음식을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All You Can Eat 집에 가도 실제로 남은 음식에 대해서 차지하는 집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좀 많이 남은 다음에 이제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서버를 불러서 우리가 이제 페이하고 이제 갈 테니까 체크를 달라 그러니까 그 서버가요, 이거 다 먹기 전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다 먹거나 아니면은 이 남은 음식을 계산해서 we needed to pay extra for the leftover food and those are our two options. 너무 많이 시켜서 이거를 도저히 음식 값을 낼 수는 없는 양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한 30-40분 전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우리의 애티튜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서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전에는 서버를 간절하게 음식을 시키려고 쳐다봤는데 저희 3명이서 그 서버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좀 제발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 음식이, 그 스시를 먹는데요, 예전에는 그 스시가 너무 맛있었는데 그 생선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3-40분 정도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고를 먹고를 반복하고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음식점이에요. Same food, same restaurant. What changed? What made my attitude change?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고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그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배부름, 더 정확히는 그들의 영적인 배부름, 그리고 그의 마음과 신앙의 변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마음이 안 좋게 변화된 변질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이 보이는, 제가 배가 엄청 불렀을 때 보였던 그런 마음가짐과 영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What happens when we become full? 배가 부르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 자리에 앉아서 소화시키고 쉬고 그냥 편하게 있고 싶습니다.
배가 고프면 간절하니까 가서 뭐를 좀 사오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누구를 부탁하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배가 부르면요,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의 attitude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고요. 배가 고픈 것보다는 배가 부른 게 낫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영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을 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오늘 harsh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rebuke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먹죠?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더 먹어요. 그게 참 사람이 미련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소화가 조금 덜 잘 되니까 과식을 하면은 하루 종일 힘들더라고요. When I overeat, I almost waste the whole day trying to digest what I have eaten. 배부르기 전에 멈춰야 되는데 돈을 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도 과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은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좋은 말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He's using a form of sarcasm.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You feel like you lack nothing and you have lost your desperate heart, and that is something that is actually affecting the way that you do your faith, and that is affecting your attitude towards your faith. 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배가 부른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성령 충만한 거라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overeat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레이즈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진 그런 상태를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돈을 냈으면은 더 배부르게 먹고 싶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가난한 것보다는 rather than being poor, we human beings want to be rich. 그리고 낮은 지위를 가지는 것보다는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 당신들이 마치 왕노릇 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하인이 되는 것보다는 좀 높은 high status, a person of position and power, 그런 욕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배부를 수도 있고 조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spiritually hungry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고 thirsty한 마음, desperate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Let's read verse 9 together.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꼴치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nstead, I sometimes think God has put us apostles on display like prisoners of war at the end of victor's parade, condemned to die. We have become a spectacle to the entire world and people and angels alike.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나바 같은 apostles, 사도를 세워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사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the people who are sent,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고, there's a purpose, there's a goal, and there's a mission in which they were sent.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목적은 복음 전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and the apostles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spread this message, and Paul never lost sight of that message. 바울은 이 복음 전도라는 메시지의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as Paul was preaching the gospel, people started to throw stones at him.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돌을 맞아본 적이 있으시대요.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을의 젊은이들이 돌을 막 던지기 시작했대요. 바울은 돌도 맞아봤고요, 매도 맞아봤고요. He went hungry, he went thirsty, he went days without food.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적도 있었고요. 바울이 그랬는데요, 가장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오는 어떤 relational difficulty가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이 people made fun of him, people ridiculed him.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교육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을 놀리는 거예요. 당신처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어 없어진 예수라는 사람을 쫓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당신이 가진 좋은 교육, your high status, your position of wealth and your influence, you let go of everything and you're preaching this foolish message, Paul. Is that really what you are doing? Really? 사람들이 그렇게 make fun 한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힘들지만 마음 아프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괜찮았던 이유는요, number two, he believed that the church in Corinth and other churches and the members of the church were alongside with him, praying for him, and they were on the same side, having the same heart.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go through 할 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하지만 옆에 같이 이거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힘든 훈련을 하는데도요, 옆에 같이 하고 있는 동료가 있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내 손을 잡아주고 팔짱 끼고 함께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And there are people, Paul thought, but these members in the Corinthian church, we have the same heart and they've got my back. I can continue this ministry of preaching the gospel 하고 바울이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어느 날 들리는 소문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가고 싶은데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에 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they started to mix with the world and they started to compromise their faith and they started to enjoy the things that the world is giving them. 어느 순간부터요, 세상에서 높은 곳에 가고 높은 지위에 가고 좋은 대접 받는 것을 인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을 인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 존경하긴 존경하는데 좀 너무 투머치인 것 같아. 우리랑은 좀 스피릿이 안 맞아.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적당히 하면서 예수님 예배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그렇게 바울 좀 부담스러워. 어느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Our dedication to Christ makes us look like we're fools, but you claim to be so wise in Christ. We are weak, but you are so powerful. You are honored, but we are ridiculed. 보통 의미로는요, 지혜롭고 강하고 존경을 받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거를 sarcasm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혜롭고 고상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무엇이라도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몸도 약해져 있고 사람의 비판도 받고 힘든 이런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복음 전해야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you have become powerful people in this world. 여러분은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왜 나는 고생하는데 여러분은 고생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at some point in your life you have understood what this gospel message is requiring you, but you have made compromises. 어느 순간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그의 마음이 약해지고 너무나도 외로워진 것 같아요. 힘든 일이라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지들이 있으면 when you have colleagues and friends who are sharing the same message right next to you, you can go through any difficulties.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외로우니까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너무 외로워지고 절박해진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유학생, 이제 남학생들이 많았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옵니다. 이제 군대를 잘 다녀오라고 밥 한 끼 사 먹이고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군대를 갔다가 와요. 그러면은 한 2, 3년 정도에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은 또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군대 어땠니 하고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군대만 갔다 오면 꼰대가 돼가지고 그때는 전도사님, 목사님 군대가 어떤지 모르시죠? 제가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 엄청 군대 얘기를 밥 먹으면서 군대 얘기를 합니다. 1대1로 만나면 그래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한 2명, 3명을 만나면요, 저는 쏙 빼고 자기들끼리 군대 얘기만 그렇게 합니다. 어떤 한 친구가요, 군대에서 수색대를 다녀왔대요. 수색대가 뭐냐면요, 먼저 적군의 이런 테리토리에 가서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편이 가기 전에 좀 가서 수색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보고 먼저 가서 정찰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임무를 맡으니까 수색대는 굉장히 힘들대요. 굉장히 힘드니까 굉장히 더 힘든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수색대는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에너미 테리토리에 가서 그것이 dangerous한지 아닌지 다 살피고 위험을 무릅쓰고 간 다음에 뒤에 이제 자기 편에게 가서 여기는 이런 위험이 있고 여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우리가 작전을 이렇게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수색대의 임무잖아요. 수색대는 진짜 생고생을 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가서 임무를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와서 팀 동료들한테 말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삼겹살 파티하고 있고 막걸리 먹고 술 취해 있고 소주 먹고 술 취해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색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목숨을 걸고 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걱정도 안 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마음 편히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살만하면은 영적인 가난함, our sense of desperation, 이런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요, 조금 부유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크게 잘못됐다, 죄를 짓고 있는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once we start losing our spiritual desperation, our spiritual hunger and thirst, that becomes a really, really dangerous place to be. 우리가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영을 좀 붙잡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이제 좀 레이백하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배가 부르니까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간절함이 없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살만하고 평탄하고 높은 지위에 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난해야 돼요. 왜냐면요, number one, we are sinner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었지만
아직도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every day if you don't rely on God at every moment and every day of your lives,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회개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너무 쉬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의 sinful nature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고린도 성도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버렸다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I found out that in myself I don't have the sense of spiritual desperation anymore. 제 안에 더 이상 부족하고 절박하고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언제 성장했는지 보니까요, 이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와서 이민 1세대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 가족이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my dad worked at a dry cleaners and he got paid minimum wage and my mom made California rolls at a sushi restaurant.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프레스 하시고 아버지는 스시집에 가서 캘리포니아 롤만 하루에 수십 개씩 마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정말 영어도 못하고 집안에 돈도 없고 부모님은 너무 일하시느라 힘드니까 누나와 저의 교육에 이렇게 신경 쓰실 마음도 없었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아침잠이 많은데요, 사람이 진짜 간절하죠? 그럼 아침 일찍 눈이 떠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새벽에 눈이 자꾸 떠지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 4시 반, 자다가 일어나면 5시 이래요. 추운 겨울에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추운 겨울에 자전거를 한 10분 15분 타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문을, 제가 아직도 마치 그게 어제인 것처럼 기억이 나요. 추운 겨울에 새벽이니까 아직 어두워요. 문을 딱 열면은 옆에 교회가 유리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그 헤드라이트에 십자가가 번쩍번쩍해요. 거기 가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때 이제 교회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 보면서 앉아있다가 옵니다. 그거를 몇 달 동안 했어요. 정말 간절하니까요, 새벽에 눈이 떠져서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스시집에서 캘리포니아 롤 말다가 오면은 이 디너 타임이 끝나고 정리하고 와야 되니까 한 밤 10시 정도가 되면은 어머니께서 늦게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이 다 어머니를 마중 나갔어요. 한 9시 50분, 45분쯤에 마중을 나가요. 그러면 어머니를 기다리는 한 10분, 15분 되는 시간 동안 하늘을 이렇게 봅니다. 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가 이렇게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간단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저희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대학교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 신앙 진짜 초짜니까 그런 어이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제가 제 삶으로 하나님 좀 도와드릴게요. 그걸 지금 제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와 도와주시면요, 저 하나님 섬기면서 살게요. 그 절박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요,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의 상황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밤에 추운 겨울에 별 보면서 기도하던 그 순간들이, those moments of my simple prayers have made who I am today.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의 믿음과 지금 저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간절하고 절실한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까운 그 순간들은 어느 순간인지 아시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잘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자 우리의 한 발자국 앞에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배가 부르고 우리의 삶이 살만하면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깝고 언제 우리의 삶에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영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So in other words, the spiritual moments in our lives are those moments when we are the most desperate, when we are poor and thirsty and hungry in spirit.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간절한 마음, 배고프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마음을 저도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말에는 복음이 있어요. 예배는 와요. 그런데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말은 있는데 you believe in the right thing, but there's no power in your faith. 그 믿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 라이프스타일로 나타나는 믿음을 살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고민해왔던 기도회를 이번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이곳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회처럼 집회처럼 하지 않고요, 그냥 동그랗게 앉아서 그냥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구하다가 새끼손가락을 다쳐서 기타를 못 치거든요. 기타 함께 쳐주실 분이 함께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와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뜨거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기도 하고 부르짖고 그런 기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가장 솔직한 기도예요. 그런데요, I realized that when I'm most desperate, I cry out to God.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면은요, 우아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상황은 안정적이고 넉넉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영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메마른 영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땅을 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들었던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이 짧은 시인데 이것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울꽃이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지혜롭고 부자이고 강하고 우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죠.